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좋은 친구의 마음과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좋은 친구의 마음과 눈이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17절에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친구들과 그런 좋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앞에서 대조되었던 다투는 여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앞에서 둘을 이제 다투는 여자와 이제 대조적으로 좋은 친구를 나타냈는데, 그러면 다투는 여자와 좋은 친구의 차이점이 바로 마음과 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 앞에 좋은 친구의 마음과 눈이라고 한 겁니다. 먼저 18절에서는 바로 그 인과 유울에 대한 가르침인데, 성실에 대한 보상이 있고 충성에 대한 영화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지키는 자, 여기서 뭐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가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은 그 과실을 먹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로부터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어젯밤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동안 힘을 썼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투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사실은 이 투표를 마치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크리스찬들을 향한 어떤 바람이 있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들이 또 누구에게 투표했든지 간에 그 바랐던 것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는 어느 편에 투표를 했든지 간에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였는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투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이유, 그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달랐구나.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투표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투표할 수 있을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인과관계, 그거를 이제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마음기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연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살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하게 바꾸실까? 일단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이런 인과율, 무엇인가를 어떤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 열매를 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인과율이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인과율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지상의 인과율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훗날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을 좌절하고 비관하고 그냥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인과율이 상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열심히 무화과나무를 가꾸거나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선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하여 보상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도록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라야 인과율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물에 비친다라고 하는 것, 물에 비치는 것과 마음에 비치는 것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물에 비치면 거울에 우리가 얼굴을 비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비치죠. 물에 얼굴을 비치면 우리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비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비치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치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비쳐요. 제 마음대로 비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해석이라는 작용을 거쳐서 그런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새의 울음소리가 어떤 때는 즐거운 노래소리로 들리고 어떤 때는 흐느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울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비치죠. 그래서
이 인과 율이 거울에 물에 비치는 것과 마음에 비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앞에 18절에서처럼 이렇게 충성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이 세상에 비추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심겨졌을 때 그게 물처럼 뿌린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걷어주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비치면 마음의 뜻대로 비춰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다?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또 하나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사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걸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 유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발음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뭐 발음을 또 그대로 한 것도 아니죠. 우리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가차입니다. 그래서 음가만 적은 거죠. 그래서 수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쉐올이고요. 쉐올. 이 쉐올은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음부입니다. 음부는 뭡니까? 사후세계를 말해요. 사후세계.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후세계와 그리고 지옥이 이게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수월이라고 번역되어진 쉐올은 바로 사후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상,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세상, 요거를 쉐올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아바돈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그대로는 사실은 이제 아바도이거든요. 아바도 또는 아바돈, 이게 둘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소멸이라는 뜻이에요. 소멸. 소멸하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사후세계가 전부 소멸하지 않아요. 사후세계의 어느 한쪽은 소멸하는 곳이고, 사후세계의 또 다른 쪽은 정반대로 계속해서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지옥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키는 곳이에요. 무엇을요? 죄와 허물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철이나 이런 금과 같은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담그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제거하는 것은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것, 또 우리의 인격성 안에 감정에 있어서 이런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들을, 그리고 오해와 착각, 거짓들을 소멸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거치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바돈이다. 근데 이 쉐올과 아바돈도 만족함이 없대요. 누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후세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가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 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이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바로 만족과 불만족으로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하는 다투는 여인이겠죠. 다투는 여인의 마음과 그런 마음은 어떻다? 쉼없이 다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 생전에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까지도, 여러분 그 다투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말이죠, 바로 이 다투는 여인이 좋은 친구로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녹슬은 쇠나 뭐 구부러지고 휘어진 이런 것들 용광로를 거치면 말이죠, 좋은 쇠가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20절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런 다투는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죠. 이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이시겠습니까? 아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아담이라고요. 아담. 그러면은요, 바로 사람, 아담이죠. 이 아담의 눈, 육체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이 거듭난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 바로 뭡니까? 바로 바른 마음과 바른 눈을 가질 때 바로 만족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재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율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만족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소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해서 본성의 변화를 받아야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그 마음으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 그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의 마음이 소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요, 여기서 마음이 바뀌면 소망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바르게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눈도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왜 아예 그것을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믿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감정이 이거를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으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지라도, 그러면 더 이상은 사실은 이거는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성해지시고 가능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희박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인과율이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다. 이거를 일단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확실히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인과율이 적용되고 사실이 사실대로 인식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완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완전한 세상을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정의가 실현되고 뿌린 대로 거두고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 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할 때 우리는 그러면 현재의 불완전성, 나의 불완전성, 이것을 전적으로 믿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그렇게 완전한 세상,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소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소망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판단력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완전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열심을 천사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거는 뭐 상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한계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그런 완전한 세상이 있다고? 그런 세상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부활이죠. 또 그런 나라가 성취되는 거, 하나님 나라죠. 그게 자신에게 기쁨이 되거나 어떤 기대감을 갖지 못해요. 왜요?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뭐 그런다더라, 그러면 좋겠네. 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라. 뭐 천사를 부려서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거는 뭐 계속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일 때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어떻게 믿냐? 안 믿어지니까요. 어떻게 그걸 믿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친구에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눈을 가져야,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바뀌어야, 이게 뭡니까? 본성의 변화죠.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미래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소망이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의 삶 속에서
인과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결과가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이 변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변해요? 우리 광역교인들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기경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일과 가운데에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으며 또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려면 관계를 맺고 함께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신용도 쌓이고 사랑도 커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도 해보고 성경 말씀대로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도 살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도 살아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분이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나 방법들이나 규모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는 그 만족을 어떻게 누린다? 소망으로 누린다. 여러분, 결국 좋은 친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 바른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새 마음과 새 눈을 가지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는 참으로 반석 위에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소망의 성취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돼요. 좋은 친구의 그 마음과 눈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또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충성되이 따를 때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조차 한결같이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분투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